안녕하세요. 저는 조을희 선교사입니다. 저는 1994년도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삿포로에서 2텀, 또 서울에서 유학생 사역 1텀, 그리고 북경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일본어 예배를 담당하면서 유학생 전도를 또 1텀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돌아와서 본국 사역하면서 GMTC라고 한국 선교 훈련원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면서 또 일본인 사역을 또 함께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요. 1억 2천만의 일본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은 0.23%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정말 저는 가족 전도, 직장인 전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그 짧은 정보를 통해서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셨고 저는 일본인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그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여 년, 거의 이제 3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크리스찬은 0.4%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아직도 99.6%의 일본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열심히 전도했던 걸 생각하면은 사실 그 결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잘한다는 말은 일본인이 회심에 이르도록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그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몇 년 동안을 계속 이 질문을 하면서 전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인들이 좀 더 빨리, 좀 더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회심에 이르도록 하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책도 봤는데 이렇다 할 답을 제 안에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서울에 돌아와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학위 과정을 통해서 일본인이 회심에 이르도록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던 중에 정말 회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회심에는 행동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세계관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그것이 정말 참된 회심이라는 그 글을 보고요. 폴 히버트 박사님의 책에서 그것을 보고 좀 눈이 떠지는, 정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도 하면서 제가 60여 명의 일본인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회심 간증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원리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인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들었으며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과정은 어떠했으며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그 요인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간증을 통해서 분석하던 중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참된 회심을 하게 되면 일본인들도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본인은 전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관계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면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을까, 또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내 공동체에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나, 그런 이제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신은 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많은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면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분들 회심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회심하게 된 과정은 다 각각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참으로 복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을 그분들이 경험했다고 고백을 했고, 그 중에서 너무나 제가 놀랐던 것은 바로 즉시 가족들과 자기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책을 쓰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꼭 거기에 넣어서 하고 싶어요. 정말 일본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선교사들이 또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는 가장 핵심은 그들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진심으로 회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율 0.23% 또는 0.4% 이런 숫자만 들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빨리, 정말 짧게라도 많은 사람에게 빨리빨리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전도 폭발은 깊이 있게 복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회심했을 때, 그 회심한 사람들의 그 삶과 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전도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주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되 조금 천천히 갈지 모르지만 제대로 상대방에게 알아듣기 쉽게,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분명하지만 알기 쉽고 천천히 꾸준히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회심에 이르는 것이 더 빨리 될 수 있고, 또 회심한 일본인들이 직접 그 주변의 가족들에게, 정말 제 가족에게 전한 그 간증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는 친척에게, 또는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 그것을 정말 다 전하지 못한 분들이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또 두려움이라든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때 일본인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다. 그분들을 통해서 가족들 또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인에게 회심에 이르도록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빨리빨리를 조금만 내려놓고 복음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차근차근 또 그 사람의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대답하면서 회심에 이르는 것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끈질긴 열정, 그것이 일본 선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